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계시록 7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흔히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인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9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휴거가 기록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하고 이렇게 좋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땅 네 모퉁이에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들, 해롭게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판을 위해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요 도표상에 교회 알곡들이 이제 휴거가 되면 이 땅은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 나팔재앙부터 첫 번째 나팔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과 유황이 오면서 어, 땅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둘째 나팔은 뭐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서 바다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계속 3분의 1씩 죽는 이 나팔재앙.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심판과 해함을 받는 것은 이제 교회 휴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팔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14만 4천가 이제 그 또 휴거에 들어갈 그런 이제 살아있는 그런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땅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이런 이제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볼론, 요셉, 그러니까 에브라임이겠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단 지파는 물론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요셉과 므낫세인데,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이 강야로 도망하는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 용의 낯을 피해서, 용의 핍박을 피해서 강야로 1260일 동안 그들이 이제 강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페트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이 14만 4천은요, 이, 이 대부분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때 이들은 독특하게 구원의 인을 받은 이들은 이 페트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유골 입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종족을 보존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번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이제 단 지파가 빠졌는데, 그게 단 지파가 그 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가나안 초기에 그 우상 숭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은 에스겔서 48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 분배를 받습니다. 왜 북쪽에 7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 가로 2만 5천 척, 세로 2만 5천 척, 그 예물로 드리는 땅, 그다음에 남쪽에 나머지 5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그때는 북쪽에 땅 분배 받는 그 7지파 중에 첫 번째가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땅 분배를 받는데 이상하게 요 12,000명씩 이 페트라 보호를 받을 때는 단 지파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걸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에서 바로 이것이 휴거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 온 이제 각 나라 열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알곡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잠자던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인원들과 그때까지 살아서 휴거를 맞이하는 그 변화체, 순식간에 변화되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체들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땅에서 하늘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 보좌 앞 같이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나와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제가 이제 계시록 1, 2, 3장을 해석 안 했는데 그 3장 사대 교회를 설명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마포 옷입니다. 이렇게 천국 옷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갖고 오거나 또는 예수님이 갖고 와서 우리 또 영의 몸에다 입혀주는 이 세마포 옷인데 혼인 예복이에요. 그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이렇게 신앙을 잘 유지했던 그들에게 영적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서 이 흰옷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때 그 공중으로 들림받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알곡들은요, 한결같이 흰옷, 세마포옷,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 혼인 예식에 입고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예복.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어떤 귀한 목사님의 그 집회에 보면 신부단장 성례라 해가지고 그 목사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왜냐면 그 목사님의 주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 신부단장 성회 때 오늘은 하늘에서 예복이 몇 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회개가 되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주면 천사들이 갖고 내려와서 입힙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는 몇 명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때이니 만큼 이 흰옷이 지금 예복들이 입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시면서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신비주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말 막상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흰옷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뭐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로스차일드가 자기 재산 다 갖고 와도 이 예복 한 벌 못 살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이 갈라지는 옷인데,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이런 귀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을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버지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네, 그들이 얼마나 이제 이 정말 좁은 문입니다. 이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 해서 다 올라가면 뭐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휴고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이 정말 극소수가 올라가는지 이때까지 준비된 알곡들만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천국을 진동시키는 이런 함성입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처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함성은 이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들을 수호했던 이 땅의 수호 천사들도 다 올라가서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아버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천사들의 함성도 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그들은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그 구원받은 이들에게 화답해서 그들의 천사들도 이 막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장로는요, 그 5장에서 그 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우지 마라. 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장로. 제가 볼 때는 그 장로입니다. 그 24장로 중에 그분이 이 질문을 했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이 뭐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 장로의 질문 속에다가 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일로 가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이 요 부분이 휴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 해놓으시고 질문 속에다가 이 휴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이나 대접장 그냥 대재앙 이런 재앙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인재앙들도 이게 전 인류가 이게 동시에 겪는 거기 때문에 큰 고난인 것이에요. 큰 고난.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나라 민족 간의 전쟁, 처처의 기근, 지진, 전염병, 사망, 또 각 순교자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마지막 때 인재앙이 한꺼번에 겪어지면은 이것도 그 어느 때 겪지 못한 큰 고난, 큰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알곡들도 전 3년 반의 인의 고난은 겪고 오는 것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예복이 더 정결하게 희게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또 성도들의 계시록 9장 19장에 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은 끊임없이 그들을 성화시키고 그들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또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 그들이 그 알곡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이게 장막 이제 다음 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 커다란 장막을 치시죠. 하늘에 장막을 치는데 그 이제 지상 재림 때까지 그 장막에 거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전 장막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하늘에 있는 장막을 쳐서 그들을 그 속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은 자 여기 셋째인 기근의 때 목마름 이 신부들도 이게 다 겪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있고 또 뜨거운 기운은 뭡니까? 이 지금 부분적으로는 핵이 쓰여질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때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9개 국가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지적으로는 핵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기운에 이제 그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들은 이제 공중으로 구원을 받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제 목마름도 없고 이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은 없지요. 자,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 천국의 그 보호자에서 저 천국의 가장 높은 7층천 아버지 보호자부터 저 가장 낮은 1층천의 낙원까지 천국 전체 이 생명수샘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호자 앞에 그 생명수샘으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데려가서 그들의 눈에서 이 가정을 지나오면서 흘렸던 그 모든 그 아픔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성화 이 땅에서는 뭐 아무리 성인 같은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는 성과 악이 공존하지요. 저 천국에 있는 모든 선한 요소도 내려와 있고 지옥에 있는 모든 악의 요소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성과 악의 밀도가 똑같아요. 선도 절반, 악도 절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성화를 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 생명수샘에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그래요. 생명수샘에 너희들을 7번 넣었다 뺐다 할 것이다. 나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을 때 그 강에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7번째 씻고 나오니까 완전히 그 문득병이 없어지고 그가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앞에 흐르는 그 생명수샘에 우리를 7번 넣었다 뺐다 하면은 우리가 완전 성화가 거기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뭐 부활체, 변화체의 영광인데다가 완전 성화가 되면 이제 신의 영광으로 들어간답니다. 신과 같이 되어진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4만 4천은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페트라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이 짐승의 때 보호를 받아서 그들은 유골 입고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번성한다. 그리고 교회에 준비된 알곡들은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흰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공중에서 교회의 알곡들이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영적인 장막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록 7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